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찬송 1절 부르시면서 희년 비탄갑 상담소 희년 경제연구소 개소식 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희년재단 상임이사이신 임강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희년 비탄감 상담소, 희년 경제 연구소를 주님의 사랑하는 김초로, 김옥연 두 목사님을 통해 열게 하시고 저희로 함께 뜻을 모아 축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우연한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펼쳐지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계획된 가운데에 준비된 곳임을 주님 아십니다. 김초로 목사님, 김옥연 목사님 두 분께서 오래전부터 뜻하고 기도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 이곳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메마른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자들의 위로와 기쁨이 이곳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확인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길을 찾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이들마다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늘 저희들
기억하면서 이곳과 함께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함께 기뻐하며 필요해야 하는 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필요한 것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저희들이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많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작하는 이 상담소와 연구소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담소와 연구소가 온 땅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함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공부 말씀인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박성용 목사님 느헤미야 협의회 총무님이신데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원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식상하실 것 같아서 이따가 2부 순서에 한 곡을 하고 지금 한 곡만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이 내 맘에 구주 되시옵네. 오 주 없이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신 살 수 없네. 주님이 나를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이제 우리 남태일 목사님 제목과 달리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알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팬이어가지고 오늘 특별히 설교 부탁드렸습니다. 부천의 어울림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전에 일하고 오셨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어쨌든 남태일 목사님 느헤미야 그 협의회 공동대표이신데 오늘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남태일 목사입니다. 예. 빚을 져본 사람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분명히 알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빚은 어떤 종류의 빚이든 빚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옥죄고 감금을 하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랑의 빚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빚을 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오전이든 오후든 카드를 긁으셨다면, 그래서 다음 달에 갚아야 된다라면 그건 빚이죠. 외상 빚이니까 뭐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으셔야 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외상을 하고 카드를 긁어도 그래도 이제 걱정은 하진 않죠. 왜냐하면 뭐 한 25일쯤 되면 그래도 월급 통장에 월급이 찍히니까 어쨌든 고정적인 수익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아마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신용카드사는 그런 거를 또 하더라고요. 보험이라고 그러나 뭐 옵션이라고 그러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 중한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서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기존에 썼었던 카드 값을 탕감해주는 그런 보험인지 옵션인지 그런 게 있는 거를 제가 압니다. 저한테도 그런 걸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S카드사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게 친절한 것 같이 보이는 카드사지만 단 하루만 연체해도요, 그리고 그 연체금이 몇백 원, 몇십 원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고객님 이러면서 그 다음 날이면 전화가 오죠. 고객에 대한 사랑은 항상 돈을 제때 입금했을 때, 갚았을 때만 그 사랑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사실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노크 정도는 괜찮지만 쿵쿵쿵 하고 문을 막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에 되게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한 7, 8살 때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집이 이제 망했죠. 집이 망했고 한밤중에 채권자들이 이제 대문을 막 두들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막 이렇게 두들겼던 그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 그 겪은 경험이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딴 건 다 괜찮은데 문 두들기지 말아라. 내가 그 소리에 되게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에 아빠가 확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좀 그 살살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형들이 있어요. 지금 위로 형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위로 이제 형들 누나들이 있는데 형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형들의 채무와 엮여서 제 명의로 있었던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파산 절차를 밟았고요. 면책, 회생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었죠. 전 제 나름대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뭐 전세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제 집을 처분하고 빚을 이제 갚고 그 이후로 저는 10년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살고 있습니다. 덕분인지 어쩔 수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청약도 붙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그 임대주택에 당당히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홍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소위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잡이죠. 좀 늦은 나이 2002년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가면서부터 이중직을 했고요. 지금도 이중직을 하고 이중직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원래 입시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신대원 때부터 파트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요. 그거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이제 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는 제 가치관하고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뭐 용접도 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용인 아파트 옥상 방수 현장에서 공사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반대가리만 받고 오늘 일을 하고 이제 온 거죠. 반대가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당의 반만 받는 거죠. 오전에만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심하이하고 오면 이제 반대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한 3시까지는 하면 그럼 이제 일당 하루 대스라를 다 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예, 반대가리만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매일 나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나가는 날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렇게 3일 정도 나가고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이중직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중직을 왜 할까요? 이중직을 왜 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중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중직을 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에 옳은 목회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맞는 목회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중직하는 목사를 훌륭하게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은 자신을 그래도 꽤 괜찮은 깨어있는 목회자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진 않지만 솔직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즐거워서 하는 이중직이 아니라 생계와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이중직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즐겁고 좋아서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일하는 성도들의 고단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이중직, 그것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중직은 안타까운 일인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목회자님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작년에 몇 분 목회자님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저희 현장에. 그래서 그 목회자님들에게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목회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안정된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일하러 나오겠다는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외에 잠 못 자고 알바를 뛰어야 한다면 그 모습에 야, 너 멋지다. 예, 너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들이 이렇게 번개 모임으로 이제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막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종종 현장에도 나갑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행복하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원하는 일을 위해서, 뭐 목회나 도서관 이걸 하기 위해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니 행복하지 않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대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대기하십시오. 진짜 염려와 의무는 월 10,000원 도서관을 후원하시는 겁니다. 라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참 그냥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처음 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대기하십시오. 진짜 응원과 격려는 도서관에 월 10,000원 후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좀 더 친해짐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중직하는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힘을 모아 생존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만들고 쟁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인이 시를 쓰다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쓰다가 굶어 죽는 일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시원과 쪽방에서 고독사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만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생계를 위해 꿈을 미루고 꿈을 버리고 이중직으로 삼중직으로 내몰리는 세상은 저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야죠.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박하고 냉혈한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가들이 왜곡시킨 세상이다 라고, 이 세상 틀려먹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본 계시록 말씀은요, 12장의 용에 의해서 13장은 두 짐승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13장 이후의 14장에는 두 짐승의 추종자들은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장은 두 짐승이 벌이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고약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본문에 대한 자세한 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함께 읽었던 12장에서 뭔가 느낄 수 있죠. 이 짐승들, 특히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앞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상이 놀라운 일을 벌여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이 소유하고, 그렇죠?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노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어떤 존재로 보든 확실한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를 어렵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단순히요, 핍박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 들으면 충분히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악마의 달콤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하죠. 그래서 더욱 강력합니다. 저는 이 세력의 이름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그것이 선한 모양으로 나올지라도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엄청난 악한 일들을 벌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워해요. 마치 두 번째 짐승이 벌였던 그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말을 잘 들으면 엄청난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죠. 그러기에 우리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죠. 그리고 그거의 노예가 되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해요. 돈만 된다면 그 무엇도 선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자본의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자본의 엿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본에 사로잡혀 숨도 쉬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 올가미를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낳은 짐승은 빛이라는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한 인간이 발을 딛고 들어설 때 냅다 그 올가미를 낚아채죠. 그리고 매달고 빛의 노예로, 자본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덫에 걸린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덫에 걸린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덫에서 건져내고 그 짐을 풀고 동시에 덫을 놓은 자들, 덫의 구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구원받아야 될 자녀로,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희년 비탄감 상담소, 희년 경제연구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김철호 목사님과 김옥연 목사님을 통하여 저는 그 일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구소와 상담소를 세우신 거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 연구소와 상담소를 통해 그리고 우리 두 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후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힘을 쏟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짐승이 우리에게 온갖 멋진 것들을 보여주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달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본에서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구소와 상담소를 주님께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짐승이 물려준 그 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더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해방의 해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희년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고 또 우리 사회가 희년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 결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희년을 향한 행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으며 네, 우리 십자로 교회 구교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탄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막막하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욱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소중하신 은총이 날 때부터 파산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본에 의해 또 탐욕에 의해 갈수록 더욱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신연의 은총, 탕감의 은총을 바라보며 귀하고 복된 연구소와 상담소를 시작하는 두 분 목사님과 그것을 응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